1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스 아들 우셀레마와. 네. 자, 오늘 26장은 문지기죠. 문지기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성전을 짓게 하라고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냥 바로 기초 파, 기둥 세워 하고 바로 짓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 놓으면 교회 내 기도해야지, 예배하고 싶다, 막 사람들 와서 그냥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 가족들이 막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친척끼리 막 너무 싸우고 안 좋은 상태예요.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집을 크게 하우스를 지었어. 그러면 가족들 같이 진짜 살아야지, 친해져야지 막 이렇게 해서 화목해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하고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가족 안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위보다는 며느리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게 완전히 가정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서로 써먹겠던 가족들이 막 형님 동생이 다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친한 형 동생이 완전히 이간질 돼가지고 이상해져 버려요. 장맛이 바뀌고 라면도 안 먹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장맛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영향력. 그러니까 성전을 기능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 나라를 대통령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문은요, 나는 이제 가니까 내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우는 거, 그죠? 하우스 주고 밭 주고 땅 주고 그게 아니라 그걸 기능할 수 있는 거, 그걸 세우는 거. 또 좋은 차 아들에게 줬어. 근데 아들이 운전면허도 안 땄어. 13살짜리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거 주면 안 되죠. 그것처럼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래야 이게 기능을 해야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건물이 필요하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또 백성의 죄 사함이 일어나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사람 세우는 일을 지금 다윗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너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이 순서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인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문지기도 24반차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24개 조로 1년을 돌렸어요. 보름씩인데 그것도 제비 뽑아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지금 몇 장이죠? 어제 거 23장 5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조직했던 거 2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숫자 나왔잖아요. 6,000명, 4,000명, 4,000명 할 때 4,000명 읽어보세요. 자, 5절 23장 5절 시작. 그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문지기가 몇 명이에요? 4,000명. 그 다음에 성가대, 찬송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몇 명?
4,000명 똑같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막 대단하잖아요. 다윗의 직속으로 찬양단을 꾸리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만 대단한 게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하냐면 문지기가 중요해요. 문지기가 하는 일, 문지기는 대충 2명 세울 수 있잖아요. 3명, 4명, 한 10명 아니라는 거죠. 성가대 규모만큼 똑같이 대등하다,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한 개인으로 보면 예배의 자리, 또 내 안에 행복의 자리,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잘 살고 기쁘고 내가 은혜를 얻고 하는 자리가 마음에 있죠. 우리 한 개인을 두고 본다면 그 문지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즐거우면 찬양이 나와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하면서 흐느적거리면서 막 그러잖아. 근데 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노래가 있는데 문지기는 입술이에요. 우리 입. 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제 뭐 동문, 서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렇지만 이 문지기 대장이 입술이에요. 그 입으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니까. 이제 우리 입으로 합시다. 파수꾼. 이 마음이 즐거웠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은데 입이 넘어가 버려서 문이 열렸어. 정복을 당했어.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신경질 제대로 해야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 막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배가 돼서 막 영광하고 아름다운데 갑자기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그냥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예배의 수준과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또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낮춰야 된다 해서 막 연극도 하고 교회 분위기도 바꾸고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90년도 지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또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했냐면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연예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설이 품바타령 이거 강단에 막 해가지고 마을 잔치 해갖고 막 막 트로트 부르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도 오게 하려고 경품 막 하고. 근데 그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오도록 했다라고 얘기는 자꾸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도 나왔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도저히 우리 교회 끝났다 해갖고. 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성장, 그다음에 우리 거룩한 주님의 예배를 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강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50이면 문지기도 50이어야 되고 이 70이면 이것도 70이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시골집 이렇게 가면 담도 없고 다 이렇게 하죠. 요즘 우리나라는 많이 치안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골집은 담도 없고 좀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도시에 또 시골이랄지라도 이 사람의 자산이 많고 집이 크면 자연스럽게 담도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안에 가치가 클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가치가 커지면 나 자유, 그렇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러나 공인이 되면 모양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잖아요. 커질수록 믿음의 도리 행동도 더 요구가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벽, 그것도 컸다라는 거죠. 컸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입술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이 문지기를 영적인 축복을 위한 영적인 예언, 말씀, 찬양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파수꾼, 문지기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의 기본이 거룩이기 때문에. 문지기의 가장 첫 번째 기능, 마지막 기능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나와 너, 안과 박. 그래서 문지기를 정확하게 세우는 거, 구별됨이 거룩이니까. 거룩하게 유지하기,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지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기 때문에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 못 들어와요. 부정한 자 못 들어와요. 술 취해서 막 짐승의 이방 신 들고 못 들어와요. 막아야 되는 걸 막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전에 막 그러면 저주받겠죠. 그렇게 그 신앙은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오다가 누가 시비를 붙어서 막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붙었다 그러면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럴 자녀가 어디가 있어요. 가서 일단 막아야죠. 어떤 일이 있든지 막아서 해야죠. 하나님 크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죠. 가족이 가서 돌봐야 되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붙들어야 되고 그런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파수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방인이 못 들어오게 한다. 부정한 자가 못 들어오게 한다. 잡상인이 못 들어오게 한다. 또 제사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막 웅성웅성 못 들어오게 하지만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야 돼.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뜰까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들어오지만 또 그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그 구별이 돼 있다고. 제사장만 들어간 곳이 있고 그런 계수하는 공간이 있고 그것을 철저히 문지기가 구별했다. 그래서 입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입구 상황에 어떻게 보면 질서 지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게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 때 예배위원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섬기기도 하고 자리 배정도 하고 누구 오면 안내도 하고 다 그런 역할에 다 문지기인 거예요. 여기도 빨갛게 적어. 딱 쳐가지고 나가시라고 그리고 보호도 해주고 지키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실제로 우리 몸에도요 이 T세포가 있어서 면역세포가 있어서 그 일을 해요. 막 이렇게 잘못된 바이러스 들어오면 막 싸우고 막아주고 입구에서부터 막 여러 겹에 있어서 제한을 하고 우리 몸도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철저히 문지기들은 거룩을 책임졌다. 거룩을 책임지는 문지기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문지기는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 거룩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을 만드는 건 예배자가 앞에 서서 예배를 지도하고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다면 머리만 있는 게 아니죠. 끝부분도 같아야 돼요. 양쪽 다. 또 끝부분에 어둠과 저항하고 출입을 봉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구별되게 하는 여기서부터 문지기가 보이면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인도하는 곳에 나가야 예배가 아니라 문지기가 있는 데서부터 예배는 경계의 시작인 거예요.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문지기. 그래서 오늘 문지기의 규모나 숫자가 동일하게 그다음에 이 운영되는 모습이 같았다. 영적으로 우리가 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몸에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내 눈에 내가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음란한 걸 보지 않는다. 그래요. 파수꾼을 내 입술의 마음에 주 그리스도의 법을 두고 내 입술의 말로 허망한 말을 하지 않겠다. 똑같은 거예요, 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으니 그거예요, 그거. 내 눈과 내가 언약을 해서 내가 이런 미디어나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파수하겠다. 약속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귀에다 두고 눈에다 두고 입에다 두고 가슴에 두고. 그래서 마음의 파수꾼을 두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배 사역자로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사람들 다르죠. 예찬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찬 준비하는 아침에 덜레덜레해서 뭐 하지? 그게 아니죠. 예찬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찬양 준비하는 사람 못지않게 전날부터 또는 전날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지만 토요일 날 하나 아니죠. 일주일 내내요. 뭐 할까? 이번 주 뭘 드셨나 보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미 예언을 하면서 확정하고 결정해서 준비하고 그분은 경계가 이미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라고. 더 빠르시면 그 전에도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예배 찬양 예배하는 팀들, 또 인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찬 준비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사역자들,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막 늦게까지 뭐 드라마 보고 시덕거리고 뭐 늦게까지 어디 가서 모임하고 막 밥 먹고 막 그래요. 그런 의도에서 막 고춧가루 매운 거, 막 설사 날만한 거, 독한 거, 뭐 술은 안 받겠지만 하여튼 막 독한 거 막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고추 3개가 기준인데 4개 5개 먹고 어디 이기자 다 이겼대. 그 집에 오자마자 잠 못 자고 막 설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거룩에 있어서 경계를 못 세우는 미련한 짓인 거죠. 그래서 주일에 영향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줄이고 절제하고 그런 게 덜 보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적어도 토요일은 좀 저녁에는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그게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신의 한수가 아닌가 싶어요. 토요일날 저녁 탁 한 30분이라도 찬양 같이 한 곡만 딱 해도 주일 나름 내일 주일 위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구별하는 거 이게 문지기 예배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정의 파수, 교회 파수 이런 거 문지기 예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세워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일종의 거룩한 사람이죠. 왜? 거룩한 사람.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서 거룩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성경의 뜻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다. 똑같이 이 세상에 시간이 지금 5시 반이 넘었거든요. 세상 사람도 지금 일하러 간 사람 있고 일어난 사람 있을 거고 이미 일찍 일어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 하루가 시작이 됐지만 제일 먼저 나는 구별됐어요. 새벽을 구별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별했다. 또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제 저녁도 일찍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쉬려고 했을 거 주무시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벽을 위해서 저녁도 구별하는 사람. 잠들기 전에 막 치킨 먹자 그랬던 시간이 11시 반이야. 그거 너무 먹고 싶어. 그래도 새벽을 위해서 구별해야지. 왜? 지금 시키면 12시 정도 올 텐데 먹고 뭐하고 치킨 먹자 그러면 3개 먹고 땡 그게 아니잖아. 뭐 얘기도 할 거 아니야. 이것도 하고 어떤 사람 TV도 틀어놓을 거고 그러고 뭐 치우자 그러면 1시 2시일 텐데 분명히 그럼 새벽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막 또 영화 보면서 먹자. 그럼 또 영화 보고 스포츠 보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마음에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되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시작도 하나님께 구별됐다. 오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구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라고. 나는 아침에 구별돼서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구별이 새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마음의 파수꾼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어디서부터 무너뜨리죠? 마음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파수꾼을 마음에 두라. 생명의 근원이 막 올라온대요. 생명에 속한 평강, 기쁨, 행복이 다 나온대요. 여기서 마음에서부터. 성전도 그렇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 동쪽 문을 향하여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을 보니까 이 물이 뭔가 봤어요. 그 물을 측량해요. 막 흘러내려오는데, 야, 너 가서 측량해봐. 딱 재보니까 발목까지. 또 재려고 하니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성전에서 또 나온 물이 나를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 넘어가서. 그리고 엄청난 강이 돼서 쫙 뻗어 나가는데 그 강물이 닿는 것마다 막 소성함 얻고 치유를 받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에 터치를 받는 사람부터 막 소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을 듣는 사람이 주변에서부터 터치를 받을 때 발목 닿고 무릎 닿고 올라가서 다 소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쏟아 보니까 강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 그리고 집단으로 찬양하면 강력한 찬양이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결이 모든 것을 솟아게 합니다. 강 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 실, 나무까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니 뭐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소성케 하고 살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얼마나 써요? 우리가 만약에 대적자라면, 우리가 악자라면 이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막아서면 당하니까. 우리 대군을 데리고 와봐야 우리 대군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흡수될 거 아니에요.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적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독약을 달라고 그래요. 흘러보내도록 막지는 못하면 흘려보낸 데다가 슬쩍 독약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닿는 곳마다 썩어지고 독살당하고. 마귀가 그래서 섞는 거라고, 끼어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죠. 우리 안에 기도가 있죠.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언어가 거룩해야 된다고. 근데 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게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언어에 있어요. 혀에 있다고. 자꾸 말을 해야 돼. 믿음을 말하면 마음이 막 흔들려도 잡혀요. 잡힌다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들도요, 사기꾼이 자꾸 옆에서 꼬리를 치고 미혹하고 그러면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의 원함보다 옆에서 아다다다다 하면 거길 따라간다고, 듣게 돼 있다고. 인간이 약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아니 원칙 진리를 아는데도 거짓을 얘기하면 자꾸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라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약해 있어도 믿음을 듣고 믿음을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우리 옆에 누군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중보만 하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하고 이 말만 하면 뒤집어질 거 알지만 한마디 싹 하고 얼른 도망가 버려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뭐라 그러니까 얼른 얘기가 도망가 버려. 또 얼른 얘기가 도망가 버려. 그러다 보면요 꽂힌다고. 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의 터치는 그 영혼이 뒤집어진다니까. 가수 임재범 씨 그 얘기하잖아요. 별명이 호랑이라고 그래서 막 녹음하다가도 나가버리고 막 소리 질러버리고 막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무섭다고. 그래서 재능이 많은데 실력은 좋은데 뜨지 못하고 막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내 되신 돌아가신 그 아내 되신 분이 집에만 있고 무슨 말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목청도 좋아가지고 집이 막 흔들릴 만큼 크니까 방에 있는데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고 문 닫고 나가더래. 가자 그러면 교회 가자고 난리 칠까봐. 그러니까 막 이걸 나한테 던졌다고 주고 갔다고 막. 근데 소리 지르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우면 또 갖다 놓고 나중에 이걸 보게 되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보다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 예언하지 않고는 안 되는. 교회는 막 찬양해야 돼요. 교회는 찬양 소리 들려야 돼요. 교회는 막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해야 된다고. 구제 선교해요. 전해야 돼요. 전해. 우리 교티 모임할 때 우리 진봉인 권사님 그 얘기했는데 그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택시만 타면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도저히 기사님이 무서워 보이면 눈치 보고 있다가 내릴 때쯤 되면서라도 얼른 얘기하고 된다. 예수 믿으시라. 우리 그런 부담감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택시 기사님한테는 못할지라도 가족에게 자녀에게 얘기를 해야 돼. 문자도 보내고 싶더라도 해야 돼. 이게 균형의 삼박자기 정삼각형 지정이 시작은 내가 정이고 시작은 지적인 거고 다 그렇지만 균형을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선교가 기준이에요. 기준. 딱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찬양만이 직속이 아니라 문지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똑같은 규모의 똑같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문지기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파수꾼 얘기할 때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게 입술의 파수꾼이 입술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찬양하는 것만큼. 자, 그러면 우리 입술에 세속적인 말 또 이 악한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이제 악한 말 안 해야지. 악한 말 안 해야지.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찬양하게 만들어요. 찬양을 계속하고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순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순우 집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놔두고 그랬더니 예린이가 기어가면서 자꾸 할아버지가 뭔 책을 보고 펼쳐놓으니까 얘가 뭘 한다고 가서 이렇게 보더래 성경을. 그리고 또 있다가 할아버지가 뭘 보고 놔두니까 만약에 이 과일통에다가 귤 하나 까먹고 그러면 예린이 기워서 이게 뭔가 하고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펼쳐놓으니까 얘가 할아버지가 자꾸 뭘 보내? 장난감인가? 성경을 알겠어요? 글자를 알겠어요? 근데 기어가서 그곳을 자꾸 성경책을 보고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고 기도하고 선교 계속하면요,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전달받고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고 커지면 또 기도냐고, 엄마는 딴 데도 안 가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또 찬양하냐 시끄럽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야 돼요. 계속 같이 참여를 안 해도 계속해야 들려지는 거예요. 찬송가 틀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직접 부르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한 번씩 초대해야지. 같이 부르자. 안 해? 그럼 혼자 부르고. 계속 해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이 문지기도 세우는 거고 찬송하는 자도 세워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거. 그 말, 언어가 중요해요. 찬양도 말이지만 우리 마음에 문지기는 언어예요. 언어를 세워야 돼요. 자, 직장 갔는데 나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너 어디 향락하는데 안 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도 딱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면요 2차 3차 술 먹으러 갈 때 얘기 안 해요. 요즘 같으면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러지 않는다고. 딱 나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더 열심히 뛰고 그러면 일부러 막 권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이 동성애 하신 분들도 커밍아웃 한다고 막 그런 세상인데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냐고. 그래서 언어로 찬양이 반복되면 기름 부음이 되거든요. 언어의 기름 부음이 예언입니다. 찬양입니다. 그 언어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보면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일을 해야 될 위치까지 잘한 사람이 자꾸 말을 막 한마디 하고 쌍소리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역 오래 못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언어가, 찬양이 성숙해야 됩니다. 제어가 해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리만 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찬양하는 자가 4,000명인데 문지기도 4,000명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일에 지금 4,000명의 에너지를, 분량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일한 분량을 문지기에도 쏟고 있다. 자기 입술을 지키는 데 쏟고 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잖아요. 아멘. 찬양할 때 악기 연습해서 전심으로 땀 흘리면서, 우리 김학김 목사님 찬양할 때 보면 막 땀 흘리면서 하잖아요. 전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동시에 그만큼 뭘 해야 돼요? 땀 흘리면서 문지기 해야 된다고. 문지기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 보면은 예찬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 동일의 예배 때도 최선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 김현우 권사님 청소할 때 보면 정말 하나하나 최선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이경원 권사님 쩔뚝 다리 다치면서 청소한다고. 그러고 보면 다 그게 뭐예요? 그 일 모양 하나가 문지기예요. 섬기는 거 하나하나의 모양이 그게 예배에 쏟아내는 것과 같더라라는 거죠. 같더라.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 분량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인데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예배자 아니에요. 다윗 예배자, 왕인데 예배자. 근데 다윗이 시편 141편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왜?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배만 광야에서 펄펄 뛰며 예배하고 쫓겨 도망 다니면서 기도할 줄을 알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 파수꾼 세우는 게 안 됐더니 예배는 이렇게 높아졌어요. 90점으로 올라가는데 문이 사방이 다 열려 있어 갖고 그냥 미혹에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인생이 막 박살나는 거 보잖아요. 그냥 숫자 세고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세고. 왜 무너집니까? 파수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나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간다. 새벽 인난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이 보더라도 그걸 듣게 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늘 잘 될 거라고.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문자 돌려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네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해 보자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지켜준다는 뭐예요? 외부로 부정이 들어온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가도록 허락해 주는 게 문지기라고. 문지기 양쪽 두 개. 왕이 나가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 또 죄인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 예배자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줘. 이게 파수꾼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문지기가 없는 거라고. 파수꾼이 없는 거라고. 강력한 성에 파수꾼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강력한 도성에 문지기가 없냐고. 있지요. 에덴 동산도 보세요. 문지기를 세우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부정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다윗의 성에도 문지기가 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영향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리석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해야 돼요.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요, 엄마가 찬양하고 찬양하면 아이들이 따라 불러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애들 좀 커서 세상에 친구 만날 때 학교 가면 금방 욕 배우잖아요. 그 욕하지 마도 중요하지만 내가 찬양이 좀 부족했고 내가 더 찬양해야 되는구나 해요. 같이 찬양하고 찬양을 부르게 해야 된다고. 자꾸 더 듣게 하고 따라 부르게 하고. 그 유튜브 그 뭐예요? 그 애 찬양 엄청 잘하잖아요. 애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 누나도 그렇고. 그러면 그 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자기가 보니까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아. 그럼 그것이 그냥 됐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려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부르고, 그 부모가 안 보이지만, 영상 찍을 때는 부모가 안 보이지만 부모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교육시켰겠냐고.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니라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 2, 3, 4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야 돼요. 교육은 본을 보여야 배워지는 거예요. 가르치면 배울 것 같지만요, 안 배워져요. 아이들에게 배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뚝 그게 아니고 본을 보여야 된다고. 희롱의 말, 조롱의 말, 미혹의 말, 음란의 말 절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디 희롱의 말을 해? 막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 어디 믿는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SNS 막 이런 데다 댓글 다고 악플 다고 어디서 그런 글자와 문자로 하나님을 영광하라고 지금 문자를 기록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문자를 만들어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걸 가지고 무슨 뱀의 언어를 막 소리를 막 찍어내릴 수 있느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다 문지기, 파수꾼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스탑할 수 있는 거, 이제 멈출 수 있는 거, 최고의 문지기는 감사의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죠. 용서의 말을 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의 말, 사람에 대한 용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개죠. 회개와 용서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는 건 겸손입니다. 회개한 사람 겸손이에요. 겸손한 말을 해야 되고 나서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명은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거, 항상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세 가지 언어만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 이게 겸손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사명은 축복하는 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문지기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파수꾼, 입술의 문지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찬송한 만큼이나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구별을 세울 수 있는 문지기,
왕의 문지기, 심지어 더 나아가 영광의 문지기, 영광의 출입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예배에 하나님 영광이 오시도록 문을 열어줘. 영광이 나가도록 문을 열어줘. 세상에 악함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줄 수 있는 힘. 보통 문지기는 이렇게 비실비실한 사람 안 세우죠. 또 힘 있고 단단한. 오늘 고라자손 하려다가 이거 왔는데, 고라자손 이미지가 첫 번째 뭐예요? 이 고라자손, 고라당 그러죠. 모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어떤 일을 보셨어요? 세상에 땅이요 쫙 벌려가지고 싹 집어넣고 딱 닫아버렸네. 땅이 싱크홀로 푹 꺼지고 끝난 게 아니고 집어넣고 다시 닫아버렸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으면 기회를 주지 않고. 이게 고라 자손이라고. 레이지파 후손.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고라 자손의 후손이면 어떨까요? 아, 저 집 고라당 후손 저거. 실패한, 하나님 대적한,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고라 후손이 문지기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하나님은 부모의 죄로, 조상의 죄로, 과거의 실수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충성하면 돼요. 오늘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왜 반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룹에서 막 좌파로 일어나고 막 대적하고 막 이런 사람 특징은요, 강한 사람들이, 센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비주류가 아니라고. 그래서 잘못 라인을 타고 정의 차별 외치고 하나님 모세 그렇게 했죠. 근데 그 기질은 하나님이 그 기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질로 왔지만 그 기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선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손이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문지기로 세워서 강하게 나서서 저항. 하나님도 저항이 있는데 뒤집어지니까 세상에 대한 선봉자로 서서 저항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안장을 딱 채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맨날 수군덕거려. 수군덕.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이간질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잘 모아요. 참 힘들어,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끊어져야 될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작가가 하면 좋아. 성경의 이야기를 막 꾸며서 작가가 돼갖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간접으로 전해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듣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사람을 모으고 복음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들 막 데리고 와요. 스토리텔링 얼마나 잘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이지파도 그랬잖아요. 레이지파 자체가 시므온과 더불어서 칼로 쳐가 세겜 사람한테 막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할례 받으라 해가지고 할례 받는 순간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타작한, 살인하는 머신 그랬어요. 터미네이터다 그랬다고 주님이. 너는 터미네이터다. 그렇지만 그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것 때문에 저주를 장자권을 뺏기고 그랬지만, 루벤, 시몬 다, 레위 다 뺏겼지만 유다에 갔잖아요. 그랬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선 자가 누구냐? 모세가 그랬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칼 차고 나와서 자기 백성이지만 죄를 끊어내는, 자기 팔 끊어내는 것 좀 아플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서서 딱 칼 들고, 예전에 세겜 사람들 다쳐 죽였는데 이제는 이 칼 들고 여호와 앞에 서서 딱 쓰니까 레이지파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백성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칼을 잘 쓰잖아요. 칼을 잘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짐승 잡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지파는 너희는 도전적이고 혈기로 여호와 앞에 제가 됐으니 너희는 흩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레이지파는 전국으로 다 흩어져 살았다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그 말은 뭐예요? 각 12지파는 각각 자기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호와를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땅으로는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예전에 이은호 선교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얘기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안은 떠돌이 집안이라고.
그래서 뭐 아버지 때도 별로 얼굴을 못 봤대요. 아버지는 맨날 어디 가시고 뭐 어렸을 때 기억이 사업한다고 하시고 할아버지 때도 그래.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어서 내 때에 끊어졌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자기는 선교사로 지금 다닌다. 전 세계를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기질, 지적인 성향, 또 감정적인 성향, 우리 그것이 잘못 쓰임 받을 때는 부작용이 있고 영향력이 나빴지만 복음 안에 변화되면 그게 문지기도 되고요, 예배자가 되고요, 칼 들고 짐승 잡고 다 되는 거라고. 여러분 짐승 잡는 거 힘들어요. 어렸을 때 저희 우리 할머니가 닭 잡으면 저녁에 닭 해준다고 닭 잡으려고 온종일 뛰어다니는데 안 잡히더라고. 잡는 것도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 뜯어서 태우고 뭐 어렵지요. 어려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라가 되는 고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가능성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백성이라 기억하시고 오늘 주 앞에 회개하고 사람 용서하고 축복으로 뛰어들면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 다 되고 열매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지기의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나눠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